우리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 성도 여러분들 또 우리 차 목사님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기쁩니다. 또 이 시간 교회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과 또 온라인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위로하심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 하는 제목인데요. 여러분,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흔히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잘 믿고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변하고 또 성품도 변한다고 생각들을 하지요. 하지만 막상 내가 예수님 믿고 얼마나 변했는가, 나 자신을 돌이켜보면 사람이 변한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가끔 TV에서 운동기구를 파는 광고를 할 때가 있는데요. 몸짱인 모델들이 나와서 열심히 땀을 흘리며 운동을 합니다. 침대에 누워 있다가 저도 괜히 자극을 받고 일어나서 열심히 따라해 보죠.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똑같은 운동기구로 운동을 해도 그분들은 몸짱이 되는데 저는 안 됩니다. 제 몸은 저주를 받은 걸까요? 새해가 되면 많은 분들이 나쁜 습관을 버려보겠다고 결심들을 많이 하십니다. 남자들 중에는 금주, 금년이라고 아예 큰 글씨로 벽에 딱 붙여놓고 시작하는 분도 계시죠. 마틴 루트가 95개 조항의 방법문을 비텐베르그 성문에 붙여놓은 것처럼 아주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붙여놓고 시작합니다. 하지만 작심삼일로 끝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좋은 습관을 가져보겠다고 노력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새해부터는 매일 새벽 기도를 드려야지, 매일 운동을 해봐야지, 이제부터는 아이들에게 화를 내지 말고 아이들에게 큰 소리 치지 말아야지, 일주일에 서너 번은 운동을 해봐야지, 또 일주일에 한 번은 꼭 가족들과 시간을 가져봐야지. 하지만 오랫동안 우리의 몸에 인이 박혀버린 이 습관은 우리의 결심과 결단보다는 훨씬 더 강력하게 우리의 몸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이 뇌는 우리 전체 몸 중에 약 2%의 용량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가 마시는 산소의 25%나 소비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몸속에서 제일 많이 일하는 곳은 우리 뇌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는 일 중에 가장 많은 일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이 뇌는 우리가 했던 행동을 앞으로 계속 하도록 유도하는 프로그래밍을 하는 것이 뇌의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일종의 뇌의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뇌의 알고리즘으로 형성된 것이 우리의 습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뇌의 알고리즘은 우리의 습관을 지배하고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고 나아가 우리의 운명까지도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물이 흐르다 보면 자연히 물길이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한번 물길이 만들어지면 물은 항상 그 물길로만 흐르게 됩니다. 사람의 습관과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죄의 길이 나게 되면 우리는 모든 욕망과 욕정이 그 죄의 길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는 죄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은 바뀔 수 있을까요? 몸의 습관은 바꾸기 힘든다 할지라도 생각만큼은 쉽게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사람마다 좋아하는 것이 있고 싫어하는 것이 있죠. 사람마다 옳다 여기는 것이 있고 또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왠지 끌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는 것도 없이 미운 사람도 있죠. 예수님께서 네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으니까 오늘부터 저 미운 사람 내가 사랑해야지 하고 결심을 하지만 막상 그분의 얼굴을 보면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게 짜증이 나고 화가 올라옵니다. 무슨 말씀이냐? 눈에 보이지 않는 생각이라고 해서 쉽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격이나 성격은 어떨까요? 만약 우리의 성품이 쉽게 변하는 것이라면 교회 다니는 분들은 한결같이 다 선한 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50년이 넘게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서 정말 성격 이상한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교회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봉사도 하시고 기도도 제일 많이 하시는 분인데 한번 폭발하면 전 교회를 초토화시키고 맙니다. 이는 머리에 더듬이가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것을 찾아내는데 특별한 은사가 계신 분이 계세요. 친절하게 대하면 위선적이라고 욕하고 가만히 있으면 교만하다고 욕해요. 교회에서 뭔가 좀 열심히 하면 나댄다고 욕하고 가만히 있으면 믿음 없다고 욕합니다. 목사가 설교하면서 성경을 많이 읽으면 지루하다고 욕하고 예화를 들면 그때부터 실력 없다고 욕합니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이런 분들은 3년 동안 꾸준히 심리 치료를 받아도 그 성격이 바뀔 가능성이 5%가 안 된다고 그래요. 그나마 중년 이후에는 그 가능성도 완전히 소멸된다는 겁니다. 물체에 관성의 법칙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도 관성의 법칙이 있습니다. 한번 먹은 마음을 좀처럼 바꾸지 않으려고 그러고, 한번 생각한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고, 한번 피운 고집은 끝까지 꺾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에게 고질적인 관성을 통틀어서 성경은 뭐라고 부르느냐? 그걸 바로 죄라고 부릅니다. 한 가지 죄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때 또는 죄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 조심할 것은 성경이 말하는 죄라고 하는 단어의 용법과 이 세상에서 사용하는 죄라고 하는 단어의 용법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 안에서 이야기하듯이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라고 말한다든지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분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굉장히 화를 내죠.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죄란 두 가지인데 윤리적 죄이거나 법적인 죄를 말하는 거예요. 윤리적인 죄라면 지탄의 대상이 되고 법적인 죄라면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자 하는 이 죄의 문제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윤리적 죄나 법적인 죄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말하는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세 가지 용법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다 죄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실제 헬라어 성경에는 세 가지 다른 단어로 사용되고 있어요. 첫 번째가 하마르티아입니다. 여러분 중에 옛적에 성경 공부를 해보신 분은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마르티아, 관역을 벗어난 화살이란 뜻이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요나는 전혀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지 않습니까? 이 하마르티아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를 뜻합니다. 두 번째 죄라고 사용되는 단어는 아노미아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아노미아, 아는 영어로 노, 난이란 뜻이고요. 노미아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아노미아는 법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영적으로 가장 타락했던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사사시대를 이끌어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행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왕이 없다는 것은요, 법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 내 주장이 더 옳다고 생각하는 하나님 앞에 교만한 죄를 뜻하는 겁니다. 세 번째 죄라고 하는 단어는 오페일레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페일레마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기도할 때 이때 사용되었던 죄라고 하는 단어가 오페일레마입니다. 오페일레마는 한마디로 빚이란 뜻이에요. 마땅히 갚아야 할 빚. 사도 바울은 우리를 마땅히 빚진 자로 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빚을 지고 있죠. 구원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아무런 자격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께 빚을 짓죠. 우리 생명의 빚을 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력으로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어머니의 몸을 빌어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어머니께 다 생명의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자연과
이 사회에 대해서도 우리는 빚을 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마땅히 빚진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마땅히 빚진 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마치 내 권리 있냐, 원래부터 내 것이냐,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죄를 우리가 오페일레마의 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는 하마르티아의 죄, 하나님보다 나를 법으로 생각하는 아노미아의 죄, 마땅히 빚진 자로 여겨야 할 내가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는 오페일레마의 죄를 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관성의 법칙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물길이 나면 물이 그 길로만 흐르는 것처럼 한번 오페일레마의 길이 나면, 한번 하마르티아의 길이 나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 길로 다니게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매를 맞고 채찍을 맞아도 고집이 더 세어지지 방향을 돌이키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죄성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는 이런 인간의 고집불통의 죄성을 마침내 깨뜨리고 변화시키시는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을 통틀어서 성경은 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는 절대로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죄성과 마침내 변화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 사이의 충돌과 영적 전쟁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마음 속에 두 가지 영이 싸우고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인생이란 것은 편안하게 즐기는 놀이터가 아니라 영적인 전쟁터예요. 여러분, 몇 년 전에 개봉했던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그 영화의 한 장면이에요. 포탄이 떨어지는 흥남부두에서 주인공인 덕수가 어린 막내딸, 여동생 막둥이와 함께 막 달리고 있었죠. 그런데 막둥이가 넘어졌어요. 그러자 오빠인 덕수가 이렇게 말하죠. 네 정신 차리라. 여긴 운동장이 아니다. 놀러 나온 게 아니란 말이다. 맞는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플레이그라운드, 운동장이 아니라 배틀필드, 전쟁터라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끊임없이 부딪히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구원을 장롱 면허처럼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한번 구원받은 자격이 있으니까 그 면허증을 잘 보관하고 있다가 천국 들어갈 때 천국문 앞에서 천사들에게 이 면허증 보여주며 들어가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지만 실제 우리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배틀그라운드에서 영적인 전쟁터에서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광야 같은 세상에서 견디고 버티면서 우리의 남아있는 죄성을 없애기까지 피 흘리고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성령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오늘은 제가 약간 성경 공부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겠지만 바울의 성령 이해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은 이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이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인데 사실 이 말씀은 제 인생 말씀이에요. 제가 성경 중에 가장 저를 붙들어 주는 말씀이고 제가 힘들 때마다 제게 힘과 용기를 주는 말씀이고 어쩌면 이 말씀이 저를 살렸다고 볼 수도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아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나니라. 로마서는 로마 교인들에게 쓴 사도 바울의 편지죠. 로마의 글라우디오 황자 이후로 기독교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이 시작되었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로 황제에 이르러서는 완전히 기독교 박멸 정책이 시행됐어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공동묘지 지하에 숨어 카타콤베에서 생존해 나갔던 때입니다. 이런 때 사도 바울은 로마의 교인들을 그 엄청난 재앙 속에서
위로하고 저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면서 쓴 편지가 로마서인 것이죠. 로마서는 총 1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전편인 1편부터 11편까지는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고요. 12장부터 16장까지는 성도의 신앙생활, 윤리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장이 바로 오늘 로마서 8장이에요. 마틴 루터는 로마서가 구원의 반지라면 로마서 8장은 반짝반짝 빛나는 다이아몬드 박힌 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8장에서 성령이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돕고 계시는지,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자력으로는 절대로 이미 간성이 되어버린 죄성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시고 기대하시고 기도하시고 기다려주시면서 우리를 응원하시면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나가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님이 인격적인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다 믿고 계시죠? 귀신은 우리를 급박하고 협박하고 아프게 하고 다치게 해서 우리를 끌어가려고 그래요. 하지만 인격적인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눈물로 기도하시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귀신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귀신은 우리를 급박해요. 겁을 줘서 우리를 끌어가려고 합니다. 손을 비틀어서 우리를 강제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벽에 못도 제대로 받지 못하게 하고 이사 가는 날도 내가 원하는 날 가지 못하게 해요. 심지어 서로 사랑하는데도 궁합이 맞지 않다고 헤어져라고 그래요. 저희 교인 중에 이제 식당을 개업하는 분이 계셔서 개업 예배를 좀 드려달라 부탁을 해서 우리 전도사님, 지역자님, 속자님 다 모시고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잘 마치고 나가려고 딱 나가는데 현관문 위에 북어가, 그것도 실로 돌돌돌 말아놓은 북어가 딱 하니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한테, 집사님 저건 뭐예요? 근데 그분이 막 당황하면서, 아 목사님 저게 제가 단 게 아니고요, 이 전 주인이 저 달아놓고 갔는데 겁이 나서 떼질 못하고 있다고. 제가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죽어서 말라 비틀어진 부부가 겁이 나면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근데 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의자를 갖고 오시라고, 제가 쪄드리겠다고 해서 의자를 갖고 올라서 제가 올라가서 그 북을 뗐어요. 근데 화가 나잖아요.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 죽은 북어가 겁이 나다니. 그래서 그분 보라고 앞에서 북어를 팍 하고 깨뜨렸어요. 놀라운 것은 그 북어 뱃속에 돌돌 말린 10,000원짜리 지폐가, 그것도 7장이. 여기서 잠깐, 제가 그 7만 원을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집사님이시죠? 그 많은 7만 원을 그 집사님한테 드릴 것일까요? 아니면 제가 가지겠어요?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제가 가졌을 것 같아요? 제가 좀 인상이 별로 안 좋게 맞아요. 제가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 신방 같은 분들 다 가서 맛있는 거 먹고 또 커피도 마시고 아이스크림도 먹고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 집사님 표정이 밝지가 않아. 걱정이 되잖아요. 주분 시험 당하면 어떡하나. 저희 교회 마침 변호사가 있는데 그 변호사 권사님 불렀어요. 걱정이 돼서 제가 이참저참해서 7만 원을 가졌는데, 이게 법적으로 말입니다. 이 7만 원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이거 제가 가져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집사님한테 돌려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전주인 겁니까? 이 법적으로 이 7만 원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근데 확실히 변호사는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분이 저한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그 돈은 먼저 본 사람이 인자입니다. 여러분, 귀신은 우리를 급박해요. 협박해요. 겁을 줘요.
손을 비틀어서 끌고 가려고 그래요. 하지만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물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입신도 하고 신유도 하고 기적을 일으키는 역사도 나타나긴 하죠. 그러나 우리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잠잠히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우리가 그 성령님의 음성에 자원하는 심정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돕고 계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이 성령의 사역을 가장 구체적으로 언급한 구절이 어딜까 제가 말씀을 찾아보다가 바울은 성령님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구나, 성령이 하시는 사역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구나 하는 찾은 구절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1장 11절로 14절까지 말씀이에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여러분 혹시 성경을 갖고 계시면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고 혹시 성령이 없으시면 제가 대신 찾아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로 14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면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정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려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성령이 하시는 사역 세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요. 11장에 예정하셨다고 했었어요. 13절에 성령이 인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4절에 성령께서 친히 보정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첫 번째 사역이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저 감리교 목사님께서 왜 예정론을 이야기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예정은 그간 완고한 장로교단 측에서 주장해왔던 이중 예정론이 아니에요. 하이퍼 칼비니스트들이 말한 것처럼 누구는 구원을 받고 누구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 미리 예정하셨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이중이라는 말은 이중잣대라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가 믿음을 떠났어요. 하나님 믿지 않아. 그러면 부모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런데 이 자녀가 돌아오지 않아. 하지만 이 부부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요? 너는 이미 예정받았으니까 언젠가는 돌아오게 될 거야 라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옆집 사는 아저씨를 전도하는데 평소에 좀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한 2번 전도했더니 교회 안 간다고 그래.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래, 너는 구원 안 받기로 예정된 사람이야. 더 이상 전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이중잣대라는 거예요. 이중잣대라는 것은 인간의 타락한 죄의 본성에서 나온 거예요. 요즘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우리 흔히 내로남불이라고 하지 않아요? 내가 하면 노먼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다 불륜이라고. 이중잣대죠. 이 이중잣대는 인간의 타락한 죄의 본성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 성경에서는 죄의 본성인 이중잣대를 댈 리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말한 성령이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것은 그럼 정확한 의미는 뭐냐?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미리 준비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미리 일해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기 전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우리를 미리 택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미리 계획하셨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랫동안 일해 오셨다. 그 은혜가 바로 예정의 은혜입니다. 마산에 은퇴하신 어느 장로님께 들은 간증인데요. 이 장로님은 40대 중반까지 오직 자기 자신만을 믿고 살았대요. 여러분 마이웨이라는 노래 아시죠? 프랭크 시나트라가 불렀던 곡인데 이 장로님의 주제곡이었어. 오직 마이웨이로 가는 분이에요. 이 장로님의 어머님이 믿음이 좋은 권사님인데 이 아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새벽마다 기도했는데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이 장로님이 교회 나오지 않았어요. 결혼 이후에도
자기 아내에게 얼마나 못되게 굴고 인색하게 구는지 그 아내가 우울증에 걸렸어요. 그런데 마침 옆집에 사는 교회를 다니는 집사님이 저 부인이 저렇게 우울증 걸려서 살다가 죽으면 어떡하나. 그래서 전도해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됐어요. 살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에 이 부인을 전도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이 부인이 교회를 다니면서 마음에 기쁨이 들어온 거예요. 목사님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면서 세상 즐거움을 맛본 거예요. 정말. 그래서 매주 주일 아침만 되면 이쁘게 다 단장을 하고 교회 나갔어요. 근데 이걸 본 자기 남편은 이 부인이 교회에 바람이 났구나, 교회에 딴 남자가 생겼구나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현장을 잡기 위해서 어느 날 주일 아침에, 일요일 아침에 부인이 교회를 나갔는데 미행을 해서 그 교회를 쫓아갔어요. 교회를 들어가 보니 사람들이 막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중간쯤에 앉아있는 자기 부인이 막 손을 들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속으로 얼마나 미운지, 이 실성한 여자가 얼마나 좋았으면 저렇게 손을 들고 노래를 부르나. 달려가서 머리채를 잡고 마당으로 끌고 나와서 내동댕이 쳤습니다. 근데 불사, 옷도 똑같고 머리 스타일도 똑같은데 얼굴이 달라. 자기 부인이 아니었어요. 설상가상으로 한 동네에 사는 경찰서장의 부인이었어요. 하늘이 노래지면서 야, 나는 정말 죽었구나.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날 전화가 왔는데 경찰서로 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경찰서 갔더니 경찰서장이 딱 앉아있고 그 옆에 이 팔에 기부스를 한 부인이 앉아있었어요. 경찰서장이 하는 말이 우리 아내가 어제 당신에게 폭행을 당해서 전치 5주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전치 5주면 당신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폭행죄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내가 당신의 부인이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 것을 옆에서 보고 나한테 설득을 하기 시작해서 제가 밤새 고민하다가 당신에게 용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단 조건이 있는데 당신 부인을 봐서라도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오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하는 수 없이 그 교회를 출석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다니면서 이분도 은혜를 받기 시작했어요. 결국 그 교회 장로님 되시고 그리고 은퇴까지 하시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장로님은 47세에 처음 교회를 나가셔서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믿게 됐고 장로님까지 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부터 이 장로님을 위해서 일해 보셨을까요? 그날 경찰서장의 부인이 하필이면 자기 아내와 똑같은 옷을 입고 나간 것도 성령의 감동하심이에요. 옆집 사는 여자가 저 우울증 치료하려면 우리 교회에 전도해야겠구나 하는 마음에 감동이 들게 한 것도 성령이 일하신 거예요. 그렇게 미웠던 남편을 위해서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교회에 앉아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 것도 성령이 시킨 일이에요. 하필이면 그 부인의 옆좌석에 경찰서장의 부인이 앉아서 저 여자가 왜 저렇게 울면서 기도하나 하고 그 기도 소리를 듣게 하신 것도 성령의 감동하심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교회에 나와 앉아있다고 해서 다 은혜를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 장로님의 돌아가신 어머님이 이 아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했던 기도가 없었다면 어떻게 이 장로님이 은혜를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구원이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전도해서 이 교회를 나오시게 됐다 할지라도 성령님은 이미 그분의 구원을 위해서 오래전부터 계획해 두셨고 그리고 오래전부터 일해 오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가족 중에 사랑하는 가족이 아직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낙심해서는 안 될 거예요. 하나님은 이전부터 일해오고 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언제 응답을 받는 걸까요?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히데기 강가에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기도하기 시작한 첫날부터 응답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마음을 갖게 하셔서 기도해야지 하는 순간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미워했던 마음이 사라지고 그래 저 사람도 무슨 사정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그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는 이미 성령께서 그 사람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정의 은혜라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지금도 이 순간에도 여러분 가족 중에 누군가를 위해서 또 이 일대에 사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눈물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믿는 성도는 그 성령님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을 줄 아셔야 돼요. 두 번째, 13절에 나오는 인치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인치신다는 거예요. 자, 예정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미리 준비하시고 미리 일해 오셨다는 은혜라면 인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소유로 삼으신 우리를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는 은혜입니다. 인치다고 하는 말은 고대 노예들에게 주인의 이니셜이 적혀 있는 쇠 도장을 불에 달구어서 달군 도장을 몸에 박는 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스티그마, 성은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인을 받은 노예는 영원토록 그 주인의 종으로 살게 됩니다. 일하기 싫어서 밤에 도망을 가도 그 인 때문에, 도장 자국 때문에 결국 다시 주인에게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제가 미국 텍사스주의 달라스에서 이제 교회를 섬기면서 사역을 했을 때인데, 달라스 북부에는 유명한 조지 부시 대통령의 부시 농장이 있어요. 이 말이 목장이지 실제 가보면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일산보다 더 넓은 땅에, 그 지평선이 보이는 그 넓은 땅에 뭐 수를 세할 수 없는 수많은 말과 소들이 그냥 다니고 있어요. 그냥 출입문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경계를 표현하는 펜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말뚝도 없어요. 그냥 더 넓은 땅에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말들과 소들이 그냥 살아. 이게 부시의 목장이에요. 제가 한 번은 궁금했어요. 아니 이렇게 두면 지나가는 사람이 트럭에다가 저 소를 훔쳐가면 어떡합니까? 그 마을 사람에게 물어봤는데 그 사람이 오히려 저를 이상한 사람 쳐다보듯이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아무도 훔쳐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것들은 부시의 소니까요 하면서 딱 가리키는데 소의 엉덩이를 가리키는데요. 보니까 소의 엉덩이에 JB라고 하고 도장이 찍혀 있어요. 조지 부시 거. 여러분 조지 부시가 누굽니까? 조지고 부신다고 조지 부시잖아요. 막 이라크도 조지고 부시고 막 빈라덴도 조지고 부시고 해가지고 조지 부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은 미국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조지 부시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저 소를 가져가지 않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아 하나님이 인치신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 인생에 들어와서 장난칠 때가 많죠. 여러분의 것을 빼앗아갈 때도 있습니다. 아프게 할 때도 있고요. 상처받게 할 때도 있고 시험 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한번 인치신 자녀를 절대 빼앗아갈 수 없어요. 한번 구원받은 백성을 실족하게 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의 영혼과 구원을 뺏어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치셨다고 하는 놀라운 은혜예요. 한 소년이 조각칼로 나무배를 만들었습니다. 정성스럽게 열심히 만든 나무배를 냇가에 가서 띄웠어요. 잘 떠내려가던 이 나무배가 급무살을 타고 어느 순간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소년은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며칠 후 시장에 나갔는데 놀랍게도 자기가 만든 나무배가 어느 장난감 가게에 진열대에 떡하니 놓여 있는 겁니다. 소년은 너무나도 반가워서 뛰어 들어가 주인에게 말했어요. 아저씨, 이건 내가 만든 거예요. 제 거예요. 돌려주세요. 하지만 주인은 이렇게 말해요. 나도 돈 주고 샀으니 필요하면 네가 돈을 주고 사가라. 집으로 돌아온 소년은 고민에 빠졌어요. 그리고 자신이 제일 아끼는 돼지 저금통에 배를 칼로 잘랐어요. 그리고 동전을 다 쏟아내고 그 동전을 가지고 다음날 그 장난감 가게에 갔어요. 돈을 다 지불하고 그 조각배를 사왔습니다. 그날 밤 소년은 이 나무배를 어루만지며 말을 합니다. 배야, 배야, 넌 내 거야. 처음엔 내가 너를 만들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내가 너를 도로 샀기 때문이야.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어루만지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야, 너는 내 거야. 처음엔 내가 너를 지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내가 너를 도로 샀기 때문이야. 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의 몸을 찢어 그 피를 다 쏟아내고 그 피값으로 너를 도로 사왔기 때문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 삼으셨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혹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리 욕망대로 죄의 길에 빠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의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밤에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신다면, 그래, 내 인생은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야. 성령님께서 그것을 인정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결혼한 지 7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때 섬기는 교회 교인들에게 막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많이 했습니다. 나중에는 생기지도 않은 애 이름을 미리 지어놓고 애 이름을 불러가면서 막 기도를 시켰어요. 근데 정말 1년 후에 하나님이 이쁜 딸을 주셨습니다. 경기도 구리시에 있는 어느 산부인과에서 이제 아이를 낳았는데, 간호사가 보자기에 쌓여있는 아이를 제 품에 딱 안겨주는 순간 너무 놀랐어요. 세상에 이렇게 예쁠 수가, 어떻게 이렇게 예쁜 애가 나올 수 있어. 저도 모르게 입에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이 아이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딸은 내 딸이 아니라 하나님의 딸이니까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니까 불행해지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닌데 자녀가 내 것이라고 주장하니까 자녀의 마음에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을 히브리어로 키두신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키두신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고대 법정에서 사용되는 법률 용어예요. 소유권을 이전하다라는 뜻입니다. 갑에서 을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을 키두신이라고 불러요. 결혼이라는 것은 뭐냐? 나의 소유권을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양도해 준다는 뜻입니다. 이게 결혼의 의미예요. 결혼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은 내 것인데 내가 누굴 만나든 내가 무슨 돈을 썼든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여기에 가정의 불행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이 세상에 네 것은 없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내 남편도 내 것이 아니고 내 자녀도 내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내가 가진 물질 또는 내 명함, 내 직위 또는 내 자녀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시고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그건 누가 뺏어갈까 봐, 없어질까 봐 벌벌 떨면서 붙들고 그렇게 떨지 마시고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자유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가정을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특별한 은혜 인치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보정하신다고 했어요. 에베소서 1장 14절에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보정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보정이란 말은 헬라어로 아라본이라고 하는데요. 정확한 뜻은 뭐냐? 담보 보정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가 건물을 사기 위해서 뭔가 구입하기 위해서 담보물을 잡혀놓고 그리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않습니까? 만약 내가 원금과 이자를 갚을 능력을 상실한다 할지라도 이 담보 보정 때문에 소유권은 그대로 나에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보정하신다는 것은 뭐냐? 우리가 혹시 연약해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구원을 지탱해 주는 성령님의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보정하심이에요. 우리는 가끔 내가 치명적인 실수를 하거나 하나님을 배신할 때 내가 이렇게까지 큰 죄를 지었으니 내 구원은 상실되었을 거야. 하나님 나를 버리셨을 거야. 나는 더 이상 믿음의 사람이 아니야 라고 낙심하지만 내가 모든 능력을 상실할 때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보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말의 원래 의미는 내가 다 지불했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지불했나요? 우리의 구원을 위한 값을 다 지불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것을 날마다 보증해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뭔가 부자연스럽고 하나님 앞에 뭔가 죄송스럽고 하나님 앞에 밝힐 수가 없는 양심을 찌르는 그런 자책하는 죄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성령께서는 그 죄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구원을 보증해 주고 계세요. 이것은 내가 함부로 죄를 지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통곡하시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지금도 보증해 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왜 구원을 받은 다음에도 자꾸 죄를 짓게 될까요? 교회 다니면서 은혜를 받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왜 마음에 미움이 생기고 또 못된 말을 하고 또 실수하게 될까요? 그것은 우리의 몸이 죄에 최적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내가 죄에 최적화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 몸이 죄 짓는데 최적화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우리 교회 이제 부임해서 참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잘 부흥되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아이들이 있을 장소가 없는 거예요. 이제 어른들이 많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예배당뿐만 아니라 뭐 친교실, 지하 예배실까지 다 이제 어른들이 점령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갈 데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거 기도하면서 교육관을 구입해야 되겠구나. 이제 작심하고 기도하고 좀 어렵게 해서 우리 교회 근처에 있는 빌딩을 하나 사서 교육관으로 쓰게 됐습니다. 근데 이 건물이 어떤 건물이냐면 지하에 이제 그 술집이 있었고요. 1층에는 큰 노래방이 있었어요. 2층에는 또 무슨 뭐 카페 이런 게 빵가 있었고 뭐 PC방이 있고 하여튼 그런 건물이었어요. 그래서 지하를 이제 아이들을 위한 예배실로 꾸려야겠다 하고 계약을 하고 중도금을 치르고 잔금을 내고 그리고 명의 이전을 하고 소유권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건물의 지하에 들어가 봤더니 도무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 술 먹고 춤추는 스테이지가 그대로 있어요. 밴드가 했던 게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 공중에는 뭐 이렇게 뭐죠? 그 뱅글뱅글 돌아가는 이거 그런 게 달려 있어요. 술 냄새가 자욱해요. 술병들이 나뒹굴고 있어요. 도저히 여기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교사들하고 한 달 동안 매일 기도를 했습니다. 밤에 저녁 8시부터 11시까지 무릎 담요 하나씩 다 들고 오라 해가지고요. 그 지하에 그냥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했어요. 매일 밤마다. 하나님 이 자리를 바꿔주세요. 죄 짓는 장소가 아니라 거룩한 예배 장소로 바꿔주세요. 뭐 어떤 분은 막 울면서 뭐 가정을 파괴하는 음란마귀 물리가 있어요. 이런 뭐 하여튼 다양한 기도를 막 드렸어요. 무슨 말씀이냐? 소유권은 이미 교회 소유권이 되었지만 예배 드릴 용도가 아닌 거예요. 그 장소는 여전히 술 마시고 춤추고 죄 짓는데 최적화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달 동안 가서 영적인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리모델링 공사를 했어요. 지금은 아이들이 잘 예배를 드렸죠. 최근에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영접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인치셨어요. 그런데 우리 몸은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최적화되어 있지 않고 과거에 죄 짓는데 여전히 최적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 구원을 확정하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미 구원받은 우리에게 뭘 확정하라는 겁니까? 구원받은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뭔지 아세요? 몸의 용도가 바뀌는 거예요. 내 몸의 용도가 바뀌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확정하는 방법은 내 몸의 용도가 바뀌는 거예요. 싸우는 용도로 사용했던 내 몸이 헌신하고 사랑하는 용도로 바뀌는 거예요. 죄 짓는데 최적화되어 있던 이 몸의 용도가 예배 드리는데 가장 적합한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투기하고 미워하고 했던 이 몸의 용도가 선교하고 봉사하는 용도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구원을 확정하는 길이에요. 성령님은 마치 우리 교사들이 지하에 들어가서 매일 밤마다 그 지하 흙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들 마음속에 들어와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성령의 보정하심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이 뭘까요? 죄의 힘이에요. 이 세상에는 법의 힘보다, 윤리의 힘보다, 철학의 힘보다, 종교의 힘보다, 과학의 힘보다 더 큰 힘이 있어요. 그건 바로 죄의 힘이에요. 인간은 실존은 절대 죄의 힘을 이겨낼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죄를 이기게 하시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뉴턴이라고 하는 분이 사과나무 아래에 있다가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중력을 발견했지요. 그래비티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중력은 세상에 존재하는 힘 중에 가장 큰 힘이에요. 왜? 세상의 어떤 물체도 지구, 땅으로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중력은 모든 것을 다 땅으로 끌어내려요. 하지만 뉴턴이 보지 못했던 힘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떨어진 사과에서, 썩어진 사과에서 씨앗이 땅에 심기고 거꾸로 자라나게 하는 힘이에요. 나무가 자라나고 열매를 맺게 하는 힘이에요. 중력을 거스러서 씨앗에서 나무가 중력을 거스르고 올라가는 힘이에요. 프랑스 철학자 시몬 류베유는 이 힘을 은혜의 힘이라고 불렀어요. 1톤짜리 바위가 땅을 짓누르고 있어도 1g밖에 안 되는 새싹이 바위를 뚫고 올라와요. 우리는 이것을 은총의 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죄의 힘을 당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결심을 하고 그래 죄 짓지 말아야지, 나는 새 사람이 되어야지, 나는 착하게 살아야지, 아무리 결단하고 또 공부를 하고 수련을 하고 명상을 한다 할지라도 죄의 힘은 이길 수 없어요. 하지만 그토록 부드럽고 온화하고 우리에게 급박하지 않으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께서 중력을 거스러 꽃을 피우듯이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은혜의 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의 힘이 사람을 변하게 하는 겁니다. 사람은 절대로 우리가 가르친다고 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혼낸다고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부터 한 25년 전에 제가 이제 대학원을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때는 대학원 공부를 하면서도 교회를 개척할 수가 있었어요. 서울의 강동구 고덕동에 조그만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개척교회야 뻔하지 않습니까? 형제들, 가까운 친구들이 교회 멤버가 되어서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나면 전도지를 제가 직접 만들어서 나눠드리면서 오늘 이 100장만 좀 돌리고 오십시오. 100명만 만나고 전도하고 오십시오. 근데 몇 달이 지나가도 한 명도 안 오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이분들이 전도를 잘하나 안 하나 미행을 갔습니다. 갔는데 정말 저는 너무 상처받았어요. 이 집사님들이 나가서 전도를 안 하고요, 전도 시간 끝날 때까지 분식집에 앉아서 떡볶이 들고 먹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골목길에 들어가서 그냥 가만히 서 있어. 사람들 없는 데서. 제가 그걸 보고 와서 너무 마음이 상했어요. 전도 끝나는 시간에 만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전도는 잘 하셨습니까? 근데 어느 여자 집사님이, 그때 제가 전도사 때였는데, 전도사님 사람이 없어요. 제가 너무 참아야 되는데, 요즘 같으면 참았겠죠. 그때는 성정이 성화가 되지 않아서, 집사님 그 떡볶이 들고 계시니까 사람이 있겠어요? 그 어두운 골목길에 서 있는데 누가 사람이 있어요? 당연히 없지. 전도지 다 달라 해서 뺏었어요. 그리고 제가 수업이 없는 시간에 제가 나가서 매주 평일날 전도를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만난 분이 계신데, 누구냐면 어떤 젊은 노숙자 남자분이었어요. 고덕동에 지금은 없어졌지만 주공 아파트에 벤치가 많이 있었는데 술을 드시고 벤치에서 주무시고 계신데, 제가 전도지를 드리면서 아저씨 예수 믿으세요 했더니 이분이 일어나더니 예 믿겠습니다. 속으로 이건 아닌데 근데 정말 그분이 교회를 찾아오셔서 주일날 너무 기뻤어요. 저의 전도 1호 열매였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분이 꽤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이고
회사도 다녔던 분인데 그 당시 97년도 IMF가 터졌을 때였어요. 실직당하고 저 아내와 또 이혼을 하고 헤어진 상태였어요. 있는 재산을 다 이렇게 없어지고 매일 술을 마시고 벤치에서 주무시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목소리도 좋으신 분이고 그래서 교회에 나왔는데 예배를 너무 열심히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가 찬양하는 걸 좋아한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기타를 사드렸더니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야 우리 교회 이제 성가대가 생긴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했죠. 근데 하루는 이분이 제게 찾아와서 전사님 좀 급하게 쓸 돈이 있으니까 얼마 좀 빌려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순간적으로 돈을 드리면 이분이 또 술을 드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드릴 돈도 없었고 개척교회 또 드릴 이 돈을 가지면 이분이 또 어떻게 잘못될까 봐 안 된다고 단호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월요일은 수업이 있는 날이야 학교를 갔는데 이분이 월요일 날 교회 문을 드라이브로 따고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주일날 헌금한 걸 제가 책상에 이제 서랍이 둔 걸 아시고 서랍도 이 드라이브로 열고 헌금을 들고 가셨어요. 돈만 들고 가셨으면 되는데 나가실 때 교회 사무실에 불을 지르고 나가셨어요. 홀라당 타버렸어요 사무실에. 그리고 행적을 감췄어요. 제가 새벽 기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사람은 절대 안 변합니다. 고름이 피가 안 되듯이 나쁜 사람은 끝까지 나쁜 사람이지 절대 안 변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따지듯이 울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고. 근데 제가 말씀에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그 사람 양 아니에요. 염소예요 염소. 하나님 잘못 보신 거예요. 근데 자꾸만 마음속에 내 양을 먹이라. 하는 수 없이 그날로부터 시작해서 3일 동안 학교를 가지 않고 이제 그분을 찾아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예. 술 드시고 주무실 만한 곳이 있는 데를 다 찾아봤어요. 그 일대를.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근데 3일째 되는 날 지금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고덕동 입구에 혜태마트라고 하는 꽤 큰 마트가 있었어요. 근데 이 혜태마트 입구 옆에 어떤 분이 신문지를 이렇게 딱 덮고 주무시고 계시는데 여러분 기도를 하다 보면 촉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봤어요. 근데 그분이야. 제가 그분을 안고 이성철 성도님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참 묘사하기가 그런데 이분의 이 눈곱이요 아래로 딱 붙어서 눈을 못 뜨는 거예요. 눈곱이 붙어서 두 눈을 못 떠요. 뜨지를 못해. 근데 이분이 제가 그분을 안고 이렇게 왜 이러고 있냐고 하는데 이분이 아저씨 좀 살려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아저씨래 나보고. 나는 신문지를 덮고 있도 진 줄 알겠더만. 실은 내가 안고 내 목소리를 듣고도 난 줄 몰라. 여러분 원래 사랑하는 사람이 손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 사람하고 관계에서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은데 그러시면 내가 저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섭섭함이 없어져요. 그래서 흔들어 깨워서 일단 목욕탕에 데려갔어요. 눈곱을 떼야 되니까 같이 목욕을 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양평해장국집에 가서 국밥을 먹었습니다. 먹다가 제가 무슨 생각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식사 다 하고 그분을 데리고 열쇠집을 갔어요. 제가 들고 있는 교회 키를 똑같은 걸 복사했습니다. 그분한테 드렸어요. 앞으로 주무실 때 그냥 교회 와서 주무세요. 그 백화점 마트 앞에서 그렇게 주무시지 마시고 열쇠 드릴 테니까 교회 사무실 와서 주무세요. 그 불난 거 다 고쳤으니까 열쇠 드릴 테니까 교회 오시라고. 그래서 그분이 교회를 해서 주무시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안 보이기도 하고 저는 신경도 끄고 살았어요. 근데 3달 후에 이분이 직장에 들어갔다는 거, 취업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어려운 98년도 97 IMF 때 술 중독자가 무슨 취업을 하냐고 또 믿지도 않았어요 저는. 근데 진짜 인생은 아이러니해. 그분이 신문지 듣고 잤던 혜태마트에 취업을 하신 거예요. 그것도 이제 차가 들어오면 물건 내리는 일 있잖아요. 그걸 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가보니까 진짜 그 일을 하고 계셔.
그리고 한 달 후에 예배를 드리고 나는데 11조 봉투가 올라왔어요. 이성철 성도님이 하신 11조 9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지금까지 30년 가까이 목회하면서 제가 가장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렸던 11조 헌금이었어요. 저 그날 교인들 돌아가고 난 다음에 그 봉투 들고 많이 울었어요. 생각해 봤습니다.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 예, 변할 수 있어요. 아니, 성령님께서 변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역사하신 성령님은 매우 집요하게 그리고 끈기 있게 통곡하시며 우시면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조폭 아시죠? 조직폭력배가 한 달만 예수님과 같이 살면 변하겠어요, 안 변하겠어요? 또 주집사님, 조직폭력배가 한 달만 예수님과 같이 지내면 그 사람이 변하겠어요, 안 변하겠어요? 안 변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엔 변할 것 같은데 저 말고 예수님하고 지내면 물론 안 변할 수도 있겠지만 아마 예수님과 직접 만나서 부딪히면요 거의 변할 것 같아요. 저는 확신해요. 어떤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한 달만 같이 지내면요 먹고 자고 같이 그분과 동행하면 사람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는 30일이 아니라 30년을 교회를 다녀도 왜 안 바뀌는 걸까요? 여러분 이 문제를 생각해 보셨나요? 성령님은 내 안에서 지금 그렇게 중보하시며 역사하고 계신데 은혜가 있는데 왜 나는 여전히 거짓말하고 마음에 엄란함이 들고 욕심을 내고 시기하고 분투할까요? 그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분을 무시하기 때문에. 연세 드신 부모님 집에 모시고 사는데 그 어머니, 시어머니 우리 애 공부해야 되니까 그 거실에 나오지 마시고 방에만 계세요. 성령님을 뒷방에 노인네 취급하며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 골방에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신데 우리가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거라고요. 이제 제가 우리 큰딸을 낳고 바로 미국에 건너갔어요. 근데 미국 가자마자 며칠 만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갑자기 애가 아픈데 도무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열이 막 40도까지 오르면서 애가 기절을 했어요. 근데 미국 간 지 얼마 안 돼서 의료보험도 없어요. 드라이버 라이선스도 아무 자격도 없어요. 병원에 가려고 하니까 엄두가 안 나요. 영어도 잘 안 돼. 아무 방법이 없어요. 제가 이 아이를 안고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었어요. 막 밤부터 시작해서 새벽 아침에 해가 뜰 때까지 아이를 안고요. 막 울면서 기도해서 하나님 지금 제가 미국 와서 길도 몰라요. 차도 없어요. 보험도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 아이를 위해서 할 게 없어요. 하나님 제발 한번 살려주세요. 막 기도했어요. 근데 새벽쯤 되니까 아이 열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아침 해가 뜨는 걸 보고 이 아이를 이제 침대에 누워놓고 저도 조금 눈을 붙여야겠다고 했는데 잠이 안 오고 자꾸 뭔가 생각이 나. 저희 아버님은 평생 배를 타신 분이거든요. 제가 이제 바닷가에서 자란 시골 촌놈인데 배를 타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삼남매를 저희 어머니가 혼자 키운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제가 지금은 참 이렇게 목사가 돼서 사람 비슷하게 됐지만 어릴 적에는 좀 이렇게 안 그랬거든요. 말썽을 많이 피웠어요. 저희 어머님은 성품이 남한테 싫은 소리를 한 번도 못하고 자식들한테도 말씀 못 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제가 사고를 치거나 잘못하면 그냥 어머니가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근데 저한테 혼을 내신 적은 없어요. 그냥 아프세요. 한 번은 제가 자다가 이상한 소리에 눈을 떴는데 어머님이 벽에 기대어서 식은땀을 흘리면서 막 아프신 거예요. 제가 이불로 모른 척했어요. 자식이라면 그것도 나 때문에 저렇게 아프시다는 거 알잖아요. 그러면 일어나서 엄마 어디 아파? 왜 그래? 내가 좀 만져줄까? 할만하잖아요. 근데 이불로 저는 자는 척했어요. 미국에서 우리
딸아이가 그렇게 아팠을 때 밤새도록 그 아이를 껴안고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발을 동동 구르고, 지 자식이 아플 때는 그렇게 물고 빨고 하면서 막 손에서 놓지를 못하고 그러던 내가 왜 그때 어머니한테 한 번만 옆에 가서 그냥 옆에 앉아만 있었어도 엄마 그렇게 많이 아파? 한마디만 해줬어도 아마 어머니가 나았을 것 같아. 그때 미국에서 생각할 때는. 그런데 나는 왜 그 어머니가 그렇게 우시면서 막 씨름하고 계신데 모른 척하고 이렇게 무시해버렸을까?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건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한국에 들어와서 목회하면서요, 저희 어머님이 좀 불편하신 것 같다면 제가 가서 그냥 알아서 다 해드려요. 아무리 목회일이 바빠도 어머님이 조금 불편하실 것 같다 싶으면 왠줄 알잖아요. 뭐 때문에 저렇게 속상하시고 아프시니. 그러니까 가서 제가 알아서 그냥 다 해드려요. 어머님이 80이 넘어가시고 천국 가실 날이 가까우니까 아들이 이렇게 철이 드나? 조금 일찍 철이 들었으면 어머님이 좀 더 편안하게 사셨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지만 철이 없잖아요. 내 문제는 그냥 난리를 치면서 기도하고, 내 자식 문제라면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고, 막 돈 문제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이렇게 작정 기도를 하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전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정작 나의 죄 때문에 신음하시고 고통받으시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울고 계신 성령님 보면서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거예요. 이분을 모른 척하는 거예요. 참 철이 없잖아요. 저는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고 또 신앙도 하고 전도사도 하고 목사가 되었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줄 알았지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잘 몰랐어요. 그분이 제가 조그만 그분 마음에 들게, 그래요 주님 제가 순종할게 하면요 너무 기뻐하시면서 춤을 추시고 박수를 치시고 기뻐하시면서 항오래 하신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사랑에 배은하고 배신하고 불순종하고 내 욕만대로 살려 하고 죄를 지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나무라시고 타박하지는 않으시지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통곡하시며 애통해하시며 우신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어요. 우리는 그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 성령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생각하고 이런 뜻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뻐하실 때 나도 너무 기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탄식하시고 눈물 흘릴 때 그분을 무시하지 않고 그분의 애통함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성도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질문을 다시 던지고 싶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을까요? 아니, 여러분은 변하고 계십니까? 저는 제가 변했다고 확신해요. 그리고 지금 변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 다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은혜 안에서 변화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 모든 성도들이 변화되어지는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